내 진정 소원은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하루를 맞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의 잔치를 이 아침에 주어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일상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동산을 내려가서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손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저 순간적으로 감동받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진실된 하늘 백성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시고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주님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 주님 아니시면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진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서 이 성전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히 말씀 앞에 열려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아침 이곳을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는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 죽고 싶다,
어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혹은 너무 미련이 많아서 안 죽고 싶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그 말이죠. 뭐 죽고 싶지도 않고 안 죽고 싶지도 않고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내 눈이 구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우리의 과거 혹은 미래, 현재의 모든 문제로부터 예수는 구원이다. 정치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내 도닦음이 아니고 내 똑똑한 거 아니고 잘난 거 아니고 예수다 그 말이죠. 왜 구원이요?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혹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혹은 가난하건 부자건 귀하건 천하건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예수가 왜 구원이냐 하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예수가 구원이요? 물으면 이래서 구원입니다 하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으로서 사람 가리지 않고 시대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왜 예수가 해방이요? 왜 예수가 답이요? 왜 그분이 진리요? 하고 물을 때 지금 우리는 쉽게 그것도 명료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과서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지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문제로부터 예수는 구원이다. 왜? 과거 문제가 뭐예요? 죄지요. 십자가가 그걸 언제나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과거 문제로부터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지 창녀든지 혹은 오른쪽 강도든지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이 신의 죽음이 못 씻어 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천지 우주보다 더 비싼 값이 치러졌는데 하나님의 목숨값보다 더 비싼 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건희 씨보다 돈 많은 사람 있어요? 여기에? 한국에? 없듯이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아도 나는 안 되지. 이거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강도, 살인, 강간보다 더 큰 죄가 그거라고요. 그거 안 믿는 거. 지 착하다고 그거 안 믿는 거. 그 죄는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은 좀 할지 몰라도 내 성질 더러워서 성질은 좀 자주 낼지 몰라도 절대로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죄에 가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신이 죽었는데 내가 10,0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거 목숨값보다 더 비싸겠어요? 신의 목숨값보다? 마치 우리 이 자리에 아무리 돈 많아도 빌 게이츠보다 많겠어요? 세 발의 피죠. 내 죄값이 아무리 내 죄가 무거워도 세 발의 피입니다. 이것은 신이 천지의 주제여 그러잖아요. 주제라는 그 말은 다스리는 통치자시여 그 말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대가 죽었군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인생이 내가 뭔데 그리 하십니까 도대체? 그런 신비감이 드는 가운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뭐길래 신이 이렇게 하시나?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거는 사랑은 그냥 그리 하는 건가 보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그리 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헌신짝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잘나봤자. 그런 나 하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신이 집착을 하시나? 그래서 쉽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묘하고 너무나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멱살 잡혀서 오늘을 우울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가만 보니까 이미 된 거 가지고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마귀는 묘하게 걸고 넘어져요. 이미 된 거 가지고도.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소경이 눈 떴지요. 눈 떴는데 누가 눈 뜨게 했습니까? 그 당시 참 죄송하지만은 그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딱 보고는 이거는 누가 한 소행이다? 그들이 볼 때 나사렛 그 목수의 소행이다. 그들이. 그래서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예수님이 눈뜨게 했습니다.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친구는 죄인이라. 그가 죄인인지 어떤 일은 몰라도 내 눈을 뜨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서 일하실 리는 없다니까. 성경 많이 안다고 그렇죠? 그래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그분 맞는데요. 그래, 그럼 부모 불러와봐. 부모 불러왔어요, 그렇죠? 니는 아무래도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으니까 여태 소경으로 살아서 뭘 모르는 거야. 부모한테 물어보자. 당신 아들 눈 뜨게 한 게 그분 맞소? 그런 게. 부모들은 이제 좀 겁을 내죠. 출교될까봐, 그렇죠? 출교될까봐 겁나십니까? 출교. 내가 지금 택하고 있는 이 길이 성경이 인정한다면은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근데 그 부모는 참 서글프게도 거기서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자기 아들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걸 실패하고 있다니까요, 그 부모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겁내고 단체 겁내고 따돌림 겁내는 이런 사람들, 참 하나님, 나는 저거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는데 나는 완전히 우주 자체에서 이렇게 아웃되는 이 둘째 사망까지 경험하고 있는 저거 친구들, 식구들, 교회에서 따돌림 당할까 봐서 그거 겁내고 있네.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겁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겁낸다 그 말이에요. 인간 그까짓 게 뭐길래 아무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헛개비고 죄인이고 그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해요. 죽일까요? 예, 죽이겠습니다 하고 칼을 가슴에 꽂는다니까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자식이나 부모를 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예. 진리보다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 2번이라 그 말이에요. 2번. 1번은 진리고 그렇죠? 1번은 심지어 나 자신도 나한테 1번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나한테 1번 돼봤자 뭐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내가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해왔는데 내 성질 때문에. 예수님이 1번이죠. 진리가. 그래서 부모한테 똑바로 말하십시오. 참말로 당신 아들 눈뜨게 한 게 그 나사렛 그 목숨입니까? 하니까 지가 이미 철이 들었으니 지한테 물어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이미 된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분명히 그 뭐 예수님 눈뜨게 했는데 헷갈려 버렸어요. 아닌가? 이렇게. 마귀는 이미 된 일도 묘하게 말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희한하게 꼬아가지고 의심들게 만든다니까요.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틀림없다. 예. 강도도 바로 그 자리에서 면제돼 버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카드를 갖다 대버리니까 그 수많은 강도도 그 자리에서 싹 지워져 버리죠. 제가. 근데 우리 이거 못 지우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새하늘 미래 걱정을 꽤나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장래 걱정을. 그렇죠? 꽤나 해요. 장래 걱정을 뭐. 그래서 이것저것 뭐 보험 같은 거 다 들어놔도 마음이 안 놓이고. 그렇죠? 마음이 안 놓이고. 어떤 사람은 장래 보험까지 들어요. 내 죽으면 장사도 못 치를까 싶어서. 이 걱정도 참 사람에게 짐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뭐 학원도 다녀보고 어떤 학과를 가야 되냐, 앞으로는 AI가 모든 직장을 다 쓸어버린다는데 우리는 할 거 없으니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뭘 준비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데. 우리의 미래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들의 내일은 예수 재림이라니까요. 예수 재림과 함께 오는 새하늘 새 땅이고 새 몸이고 하늘 유리바닷가고 생명강이 흐르는 거기고 4차원이라니까요. 우리 미래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믿고 새하늘 새 땅을 믿는다면 우리보다 미래가 더 영광스럽게 보장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혹 핵전쟁이 날까 해서 땅속에 방카를 만들어 놓고 온갖 몇 달치 식품을 저장해 놓고 온갖 짓을 다 한다니 돈이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대가 된다니까요. 기대가 돼, 하늘에 가면. 저는 하늘에 가면은 한 100년은 그림 그릴 생각이에요. 이 땅에서 못했거든요. 또 100년은 음악. 저는 음악 세포가 없는지 악기를 하나도 할 줄을 몰라요. 악기를. 가면 한 100년은 저는 음악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00년은 이제 그 가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해보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일을 땡겨가지고 오늘에 땡겨가지고 오늘 그것
미리 땡겨서 오늘을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죠. 바울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오늘 고난은 별거 아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저는 왜 그렇게 39대 맞으면서 굶으면서 속된 말로 얻어 터지면서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고 기뻐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핏 본 셋째 하늘. 그것을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자주 기억 속에 수첩해서 앨범을 뒤적거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우울하게 하겠어요? 제 말은 지금 현실에 모든 게 꼬였다. 농사도 안 되고 나무에는 열매 없고 닭장에 가봐도 닭 한 마리 없고 사람들은 다 돌아 앉았고 몸에는 암을 짊어졌고 잠은 안 오고 내 현재 주위 동서남북에 아무것도 내 마음에 위로들 그러면 미래에서도 찾을 수 있잖아요. 미래에서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 이 마귀가 어째 볼 도리가 없다니까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우겨싸고 에워싸 놓으면은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겠지 해놓으면은 미래의 어떤 사건 있는 소망 중에서도 끌어다가 오늘 기분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미래에. 그래서 성경 어디 보면은 읽어보면 그래요.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4장 7절에 우리가 4장 우리가 6절부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랬죠. 캄캄한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 얼굴에는 정치 빛이 아니고 경제 빛이 아니고 철학, 예술, 문학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아는 빛이 거기서 쏟아져서 내 마음으로 옵니까? 그럼 예수님 얼굴이 뭐예요? 베들레헴이 예수님 얼굴입니다. 베들레헴의 아기가 예수님 얼굴이에요. 나사렛 그 왔다 갔다 하는 목수가 예수님 얼굴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생애가 면면이 우리 마음을 돈 때문에 누구한테 따돌림 당했다고 날씨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혹은 내 성질 때문에 온갖 일로 어두운 내 마음에 그분의 얼굴로 빛을 비춘다고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참말로 그분이 보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집보다? 내 자동차보다? 혹은 내 직장보다? 자식보다? 보배입니까? 만국의 보배지요. 이분이야말로 진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속된 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얻어 걸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배를 지극히 귀한 보배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내 지금 이 몸, 이 행편없는 이 나라는 인간의 마음속 이걸 가졌다 그 말이죠.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용해서 써먹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든지 혹은 그분을 이렇게 알고 들여다보든지 하는 사람만 참된 간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외에는 자기가 해놓고도 그냥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써먹으면서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게서 난 의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랬죠? 빌립보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라. 우리는 바울의 의를 어느 정도 들어봤죠? 어느 정도입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 안 걸려 죽을 뻔은 이거는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뻔이지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가는 거고. 물에 빠져 죽을 뻔, 산에서 강도 맞아 죽을 뻔, 돌에 맞아 죽을 뻔, 굶기를 밥 먹듯이. 그럼 왜 바울이 그 고생을 합니까? 뭐 한 자리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까? 한 자리? 그럼 돈 벌려고 그러합니까? 아니지요. 순전히 남을 위해서. 네. 이분을 선전하려고 엄청난 의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름, 뭔가 하고 있는 듯한 이것은 그 바울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까? 세 발의 피예요. 근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전에는 누가 바울 자기 보고 당신은 의롭지 않다 말하면 바울은 성질을 냈어요. 화가 난다고요. 예수님 모를 때는 나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보라 그랬어요. 바울이. 금식을 매주 하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요. 혈통으로는 완전히 성골이죠. 그렇죠? 저는 어떤 일인지 교회 안에도 그런 걸 따진다네요. 성골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하면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 읽는지. 바울이 그런 생각.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근데 바울은 이 엄청난 의를 하면서도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울의 내 행동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일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축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들요. 저도 관심 있어 보는데 딱 공을 잡으면은 동서남북에서 딱 에워싸여 못 빠져나가게. 근데 그 메시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귀신같이 빠져나가요. 공을 몰고. 근데 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명도 못 제껴요. 판판이 뺏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요셉을 사탄은 이제는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막 억울하게 짝이 없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놨으니 사실 요셉은 주인 집에 충성을 다했죠. 또 그날도 정말로 주인에게 조금도 누가 안 되게 하려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일편단심을 가지고 빠져나왔죠. 그런데도 종놈이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그래, 이 정도로 에워쌌으면은 이제는 지 우울증 걸리겠지 하고 기대했어요. 이 정도로 동서남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현실로 요셉을 완전 포위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요셉 귀신같이 빠져나가요. 그렇습니까? 형통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뭐냐? 낙심만 하고 여전히 노래 부르고 남 도와줄 여유가 있다 그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고 이 성경을 읽느냐? 그런 사람 되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려고. 그냥 집사 장로 되고 뭐 설교 잘하는 사람 되려고 믿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예요. 그런 사람 되려고. 그 요셉은 완전히 애워 쌌는데도 그러니까 지금은 요셉은 지금은 내가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내 편이 하나도 없네. 기분 좋은 일이 뭐 겨자씨만큼도 안 보이네.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하늘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지금은 노예지만 내 왕이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 빠져나가자. 기분 좋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데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같이 빠져나가니까 이 마귀가. 그게 왜 가능하냐? 이 질그릇에 누가 있어요? 우리 과거와 미래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는 능력자 예수가 있어요. 능력인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그런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도 그분입니까? 요셉이 믿는 그분하고 동일합니까?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수를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 베들레헴 아기를 진짜로 아시라니까요. 그 나사렛 목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진짜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게 있대요. 현재. 그러면 과거는 이렇게 청산됐고 미래는 내가 새하늘 새 땅일지 몰라도 이 현재 지금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코로나 돌고 있고 전세금은 자꾸 올라가고 자식들은 말 안 듣고 내 몸에는 암이 아직 그대로 있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그 말이죠. 현재 문제. 그럼 예수 구원에는 현재는 포함이 안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참아라. 나중에 하늘에 가면 좋을 거니까 그 뜻입니까? 지금 그대들 시기한다 그 말이죠. 지금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 사용 제가 세탁기 사용법을 모르듯이 예수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또 교회 가면 그거 잘 안 가르쳐줘요. 저것만 알고 있으려고 작심을 했는지.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저것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 손잡고 이리저리 내 따라와 하고 있네.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소경이 소경 손잡고 내 따라와 하고 그럼 둘 다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을 부르자고. 마르고 닳도록 그 이름을 부르자. 문제가 생겼으면. 그러면 자,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뭐 입만 뻥긋하면 피곤하다 그래요. 돈 많이 가지고도 피곤하다 그러고,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고도 피곤하다 그러고, 좋은 학교 공부 많이 하고도 피곤하다 그래요.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근데 오직 누구는 안 피곤하다고 여기에? 오직 여호와를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용법, 자, 1 로마서 10장 13절이고 부르기, 이름 부르기. 2번 요한복음 17장 3절 그분을 알기. 3번 이사야 40장 40절에 생각하기 입니다. 자, 오직 누구는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천인이 만인이, 오직 누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같은 생명력 가운데 산다고요? 누구는? 앙망이라는 말은 생각한다 뜻이에요. 즉 바라본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바라본다. 자, 왜 먼저 아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느냐면은 저 시대의 소망을 권하는데 아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생각을 못하느냐, 이게 생각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고 하지요. 생각에서. 로마서 7장에 그래요. 하늘이냐 땅이냐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생각에서. 빛이냐 어둠이냐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생각에서.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생각에서. 그래서 이 책이 계속 마음을 다스리라, 생각을 다스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생각에서 결정됩니다.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한 번은 이제 자동차를 몰고 제 친구하고 고속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떨거덕해요. 올라갈까 정비소에 가볼까 하다가 정비소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 돌아가는 선풍기 같은 거 식히는 그게 깨졌어요. 보더니만 30만 원 들겠는데요. 또 30만 원 깨졌네. 근데 정비사가 그래요. 이거 갖고 고속도로 올라갔으면 200만 원 더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또 200만 원 들 걸 30만 원으로 해결했나고 바보처럼 웃었어요. 그만큼 생각해서 그냥. 근데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서 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해방이 있고 우겨 쌓이지 않는 그게 온다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상상 외로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모르더라고요. 제 장로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장로들끼리 모이잖아요. 장로들끼리. 정치 이야기, 연락이 오고 갑니다. 이 시대 이야기, 정말로 이 열띠게 토론이 오고 가요. 농사 이야기, 정말로 대화가 활발하게 오고 갑니다. 안식일 이야기, 우리 안식일 교회니까 열띠게 말 오고 가요. 건강, 얼마나 요새 정보가 많은지, 건강, 교육, 정말 이 의견들이 많아요. 교육 이야기 나오면은. 선교,
선교 이야기 나오면 또 열심히 연락이 이야기 오고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해봅시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색해져요. 서로 그냥 멀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현상을.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은 서로 멀뚱해지는 거예요. 어색해지고. 그래서 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데는 예수는 없는 교회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이야기 딱 꺼내면 할 말이 없는 교회라고 한 말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 없으면은 뭐 주유소에 기름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미지근하구나. 생명력이 없고 개인이든 교회든 그분이 빠졌는데 뭐 하면서 교리는 있고 신학은 있고 세천차는 있고 성소는 있고 완전도 있고 온갖 거는 다 있는데 예수는 없다. 2000년 전에도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성전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있는데 그 예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것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냥 성경대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장로들이 모인 데서 그렇다니까요. 장로들이 모인 데서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현상을. 주유소마다 기름 없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치 생각, 날씨 생각, 농사 생각, 내 생각, 자식 생각에 우리는 우겨 호의를 당하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공 몰고 가다가 한 명 앞에 서 있어도 그냥 뺏겨버리는 거죠, 뭐. 이게.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우선 아시라고, 아는 작업부터 하시라고. 우리가 왜 시장 가서 뭐 상추니, 무니, 두부니 사옵니까? 그걸로 가지고 먹으려고. 왜 알라고 하느냐? 생각하려고. 생각거리가 있어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먹을 거리가 있어서 먹듯이. 생각거리가 없는데, 예수님,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저한테는 형님이 한 분 있는데,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 자리에서 1억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종만 어르신? 100억을 준다 해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모르시는데 근본요. 근본. 마찬가지 신자들이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웬만한 일에는 우리는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사실 다 평화롭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희망 가운데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아무리 이 책이 말해줘도 안 하는 거예요. 다한이가 어제 저보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달래요. 토끼 이야기. 이상한 토끼 이야기. 토끼가 약국에 갔답니다. 당근이 있어요? 약국 주인이 없어. 그거는 채소 가게 가야지. 그 다음날 토끼 또 거기 와서 당근이 있어요? 없다니까. 채소 가게 가라니까. 한 번 더 오면 이빨 뽑아버려. 세 번째 날 토끼 또 와가지고 당근이 있어요? 이빨 뽑아버렸어요. 네 번째 날 토끼 또 왔대요. 뭐라고 말할까요? 당근 주스 있어요? 당근은 못 먹어도 당근 접어 먹는다 그 말이죠. 이빨이 없어도. 그 이상한 토끼. 그 토끼가 우리라 그 말이에요. 없는 데서 답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정치에,
경제에 아무개한테서 혹은 내 기분 가지고 농사에서 그런데 해답이 있는 거 아닌데, 진리가 그런데, 생명이 그런데 있는 거 아닌데, 평안이, 희망이. 우리는 평생을 그런 데서 교회는 왜 다니는데? 습관 붙었으니까 습관도에 한번 붙으면은 뭐 무섭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내가 그걸 의미를 알든 모르든, 거기서 혜택을 보든 못 받든 가는 거에 한번 붙으면은, 그게. 그래도 그 약국 주인은 그래도 고맙지요. 여기 없다는 걸 알려주긴 하지. 사탄은요, 그래, 평생 거기서 찾아. 가만 놔둬, 우리를. 정치판에, 경제판에, 학문이랍시고, 예술이랍시고, 종교랍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랍시고,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가 결론이고 진리고 정답이고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걸 확실히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3번 연속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듣는 것도 있어요. 듣는 거. 빗자리를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듣는 거 있어요. 그 스마트폰에 해놓고 저는 그거 유년 시대를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유년 시대를. 그 어린 시절. 왜냐하면 가끔씩 뉴스라는 걸 보면은 기분이 나빠져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니까요. 뉴스라는 합시고 뭐 대통령이 어쨌거나 뭐 국민의힘 이재명 씨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아주 나빠져요. 뭐 그분이 뭐 다른 것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 소식 어떤 데는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럼 기분 나쁜 채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틀어요. 틀어놓고 들으면은 최고의 진리가, 최고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선함이, 신비가, 위로가, 희망이 또 내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와요. 아기 예수님한테서, 그 아이 예수님한테서. 밀려온다니까요. 100번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밀려와요. 1000번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밀려오겠더니 우리는 밥을 뭐 1000번 먹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2000번 먹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똑같은 그거 먹고 오늘까지 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이 종교 단계 지나고 교리 단계 지나고 생명 단계로 들어가면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공기 숨쉬고 똑같은 물 마시고 내 생명이 지탱 유지되듯이 똑같은 예수 계속 들어서 내 영혼이 사니까 뭘 뭐 새로운 기별 자꾸 또 찾아서 동서남북 다녀요. 첨단 기별 해가면서. 사람들이 저보고 왜 저 사람 똑같은 이야기만 하지? 저 사람 이야기는 뻔해.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그 이야기 합니다. 제가 양식이 맞기 때문에 그게 틀어놓고 들으면 유년시대 최고의 겸손이, 최고의 아름다움이, 진리가, 희망이 여전히 그 보좌에서 그분에게서 흘러서 내 마음을 채우지요. 그래서 생각거리를 만들고 시대의 소망 그걸 통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통달은 뭐하러 해요. 밥을 통달해서 뭐 좋은 일 있습니까? 그냥 차려놓은 거는 먹으라고 있는 거지 그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계속 먹어도 됩니다. 사실 예수라면 아까 시몬이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모든 부담과 압박과 걱정과 염려에서. 그러나 그 시몬이 안고 있는 아기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니 한마디도 아직 말하기 전입니다. 뭐 소경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한 번도 행하기 전 아기일 뿐이라도 그 예수는 구원이에요. 아기라도 예수는 구원이라니까. 아기라도. 소금이 산더미처럼 있든지 한 숟가락만 있든지 소금이면 무조건 짜듯이 예수면은 무조건 구원이에요. 아기든지 아이든지 목수든지 갈릴리든지 겟세마네든지 십자가든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든지 예수면은 무조건 구원이에요. 10원짜리든지 만원짜리든지 무조건 돈이듯이. 예수면은.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도 내가 이제는 영원의 진리를 보고 있네요 하고는 내 이제는 죽어도 뭐 좋습니다. 그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셋체천사 기별입니다. 지성소 기별이라고 이름 붙여도 돼요. 그럼 왜 제가 그 이름을 안 붙이느냐? 그 이름을 붙이고 셋체천사 내지는 지성소 기별 하자 조사심판 말하는 그럼 어려워집니다. 이 신학 용어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림무중 분석하고 예언의 신 성경 다 동원해서 설명할수록 이거는 헤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그런 용어를 안 쓰죠. 예수 먹고 살자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알고 시대의 소망을 3번 연속으로 듣든지 7번이면 더 좋겠죠. 7번이면은. 그렇게 권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빛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빛 많아요. 빛 많아요. 우리가 보통 빛을 보면은 이 프리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십니까? 이 프리즘에 빛을 비치면 몇 가지 색깔로 이 분리돼서 나옵니까? 7가지로 꺾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냥 빛인데 아무 색깔은 그러나 사실은 그 7개가 뭉쳐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수 빛은 인간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통과시키면은 몇 가지로 분광될까요? 이 그림자 빛이 7가지로 분광되면 진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는 누구냐면 각자가 예수님 빛을 분광시키는 받아들이는 프리즘이에요. 우리 각 사람 그 사람이 존재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예수님의 색깔이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그 성격, 그 입장, 그 나이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완전한 부분이 표현되는 빵꾸 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나는 이런데 나와 다름을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은 필요하다고요. 이게 아마 14만 4천 가지로 색깔이 그 14만 4천 명이 다 이렇게 줄 서서 모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인생, 나라는 사람의 특성, 나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하고 싶은 빛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빛 하나 중에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생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참 십자가로서 2차전에서도 무시무시한 33년 반의 마귀와의 싸움, 그렇죠? 아주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몸과 정서를 가지고 마귀와 싸운 거예요. 그것도 2차전도 승리로 장식하셨죠,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거는 이제 시대의 소망에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라는 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이제 마리아가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던데요 하고는 그들은 이 제자들은 이제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안심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너희들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이제 소집하고 집합시키죠. 겟세마네에서 만나자. 그럼 야, 우리가 여기서 잡버렸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는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갔지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내고 시간도 좀 있고 기왕에 우리 모였으니 고기나 한번 잡아볼까 그 말이죠. 왜냐 자기들 보니까 신발도 다 떨어졌고 3년 반 동안 그들은 돈 안 벌었거든요. 옷은 뭐 거짓골이고. 그래서 우리 오늘 밤에 고기 잡아가지고 이 민생고부터 당장 빨리 해결하자. 저는 아이고 이 12 제자들 그중에 유다는 빠진 위대한 사도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죽음에까지 내려갔다 온.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위대한 제자들에게 왜 그 부활의 기념으로 이 선물로 옷이니 신발이니 그런 거 왜 한 세트씩 안 맡기셨나? 아직도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그 입장인데도 먹고 살 거 걱정해야 되냐? 여러분들 아무리 사도든 초신자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이것도 사도니까 뭐 그냥 공급해주고 아닙니다. 사도들도 믿음으로입니다. 믿어서 여전히 그분을 믿어서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들은 좀 앞날이 좀 약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아는데 앞날이 좀 불확실해요. 그런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저는 거기 보면은 이제 숯불이 거기에 피어져 있고 또 생선도 있다고 그리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예, 바닷가에 여기저기 흩어진 나무가지 주워 모아가지고 연기 나는 불 입으로 불어가면서 불 피우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추위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빵 데우고 계시고. 저는 그게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죽음까지도 경험한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그런 신은 없었습니다. 신이라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신이 하나 등장했는데 뭐냐? 죽음까지도 경험한 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죽음에까지 내려갔다 온 새로운 신이 하나 등장했는데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신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은요, 우선 기자회견부터 합니다. 우린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뭐 기자회견하고 카프레이드 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칠 사이에 가장 다시 없을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거기에서 이기시고 난 뒤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되셨는데도 그 제자들, 배고픈 제자들 먹이려고 모닥불 피워놓고 빵 데우고 있다니까요. 쭈그리고 앉아서 바닷가에 신이. 그리고 그 갈릴리 조무래기들 하고 둘러앉아가지고 세상 저 뒤쪽 뭐 세상 이런저런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뉴스거리에서 돌아앉은 그 어떤 바닷가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갈릴리 조무래기들 틈에 끼어 앉아가지고 빵 뜯어 잡수고 계신다니까요. 왜? 그것이 신비 아니에요?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군수만 돼도 뭐 교회 지도자만 좀 돼도 저는 이런 그림이 아무리 두고 봐도 이런 그림이 신비하기만 해요. 이 모나리자라든지 고가 그린 그림은 여기에 비교하면은 몰라요. 딴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런 그림은 그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에 비교하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신이. 그래서 이거는 베들레헴에 그 아기 예수님 누워 계신 그 모습과 함께 이런 그림들 이뿐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많은 거예요. 33년 반.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빛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 뭐 이 땅에서는 뭐 대통령이랍시고 혹은 한 자리 한답시고 자동차는 이 정도 몰아야 되고 혹은 그 사람 사무실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건 어둠이에요. 그게 뭐 허구날 뉴스거리로 나와도 그거는 어둠이고 그거는 사망이고 부끄러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좋고 신비하고 들여다볼수록 신기하고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빛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침에 물으시길래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유지합니까? 물으시길래 이름 부르고 알고 생각하고 물론 다른 게 있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그 한두 개 정도밖에 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감이 낮은 인생이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듯이 우리가 인간 이상이 될 길이 전혀 없는데 이 예수라는 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인간 이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인간 이상의 세계에 조금씩 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아시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사실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예수를 이 시대 앞에 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로 재림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재림으로.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구원이 맞습니다. 현재 문제로부터도 구원이 맞아요. 우리가 베들레헴의 나사렛에 머물러 산다면은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사시고 또 내일은 재림과 함께 오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빛을 우리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인간들 세계에도 물론 학문도 있고 철학도 있고 정치도 있고 예술, 문학 갖가지 있지만은 그래봤자 어둠이고 거기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또 자유와 해방의 빛으로 영혼의 빛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은 세월이 길든 짧든 이 예수님을 알면 또 마음에 모시면 생각하면 우린 비록 몸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서 예수님으로서 하늘의 냄새를 풍긴다면 사람들이 우리 말은 거부할지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빛은 하늘의 분위기는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교회가 또 주의 백성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정인으로 주 예수님의 새로운 정인으로 이 시대 앞에 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로 보면 또 이런저런 생활 조건으로 보면 우리는 단군 이래로 지금보다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 우울, 불면,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입니다. 원인은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2000년 전에 물론 그때도 교회도 있었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었지만은 이상스럽게도 사탄의 기만에 그들이 예수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그들이 망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께서 오늘 우리를 이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탄생과 자라나심과 또 활동과 또 마무리 모든 과정들이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더 먼데 있는 먼데 사람들까지 구원으로 초청하는 주의 몸된 교회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